3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수요일 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살아온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은혜 내려주시며 앞으로의 살아갈 힘과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날 구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함께 말씀 한 절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입니다. 구약성경 336페이지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6쪽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전하는 저에게도 듣는 우리에게도 주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0장은요 좀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만한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의 1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멸당하였듯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도 진멸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브온 백성은 여러 이 가나안 7족속 중에서 큰 민족입니다. 그러니 이 민족, 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며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여 이 기브온 사람들의 대표를 뽑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먼 곳에서 이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것처럼 꾸며서 먼 곳에서 왔는데 당신들과 화친하여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다른 말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이 기브온 족속이 그들에게 화친하러 왔던 이 사람들이 어떤 민족임을 알게 됩니다.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고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게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기브온 족속이 거주하였던 그 옆에의 족속의 왕이 예루살렘 왕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이걸 보고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에도 기브온 족속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었다.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한 사람이라고 기브온 족속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 동맹처럼 그렇게 그들의 눈에는 보이자 그 남방에 있었던 여러 아모리 족속 흩어져 있던 그 왕들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가 동맹을 맺자. 그리고 이 우리를 배신한 기브온 사람들을 우리가 공격해서 그를 진멸시키자라고 계략을 꾸밉니다. 이 계략을 듣고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길갈에 모여서 이제 계속 이스라엘 땅이 있다면, 가나안 땅이 있다면 북쪽으로 전진하여 땅을 수복하였는데 이제 기브온 이 사건 때문에 다시 돌려서 남쪽으로 이제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남쪽으로 하는 이 첫 전쟁이 큰 동맹군들과의 연합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하여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며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의 마음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연합군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순식간에 그들은 완전히 패퇴하며 도망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 한 번의 전쟁으로 이 연합군들의 왕들을 다 잡아들이는 큰 전공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단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막벨라굴에 숨어 들어갔던 이 5 왕들을 다 잡아내서 그들의 목을 이스라엘 장수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저들의 목을 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따르는 장수들이 큰 전쟁의 전과와 함께 어떤 영광을 누립니까? 그 민족의 왕들의 목을 처단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을 통솔하며 이끌고 있는 군사들을 이끌고 있는 각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의기충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방에 있는 모든 다른 민족들, 아모리 족속들, 그 사람들의 남은 사람들까지, 민족들까지 다 진멸하며 그 땅을, 완전히 남쪽 땅을 다 이스라엘이 먹어버리는 그러한 전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배경이 뭐였습니까? 가나안에 거주하는 기브온 족속을 먼저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기브온 족속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브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전쟁을 진두지휘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 죽인 그 아말렉 사람보다 하나님이 우박을 떨어뜨려서 죽인 그 수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전쟁이다 말씀하시며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것은 나의 전쟁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그 일에 대하여 종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인간의 생각과 시선을 본다면 참 오점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조약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 언약을 맺은 그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은 신실하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반전을 이루십니까? 그리고 그 기브온 족속들은 그 조약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민족 간의 대등한 관계였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나무 패는 노예로 살겠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조약이었습니다. 말이 화친 조약이지 살려주세요. 목숨 구걸이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하여 베푸셨다. 우리에게도 오늘도 기브온 족속과 같은 우리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도 예루살렘의 왕도 또 다른 그 숲의 비탈길에 있던 그 민족들도 기브온 족속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아가 화친 조약, 다른 말로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나안에 있는 7 족속, 그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의 사례를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기브온 족속과 같이 용서와 구원을 베푸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안에 하나님에게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손을 내미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바로 앞에 떨어져 있고 낭떠러지 같이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베풀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것.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이 기브온 사건을 다른 민족들도 정말 참 교훈으로 삼아 따랐다면 어땠을까요? 그 민족들이 그렇게 진멸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에는 보면 완전히 그 땅에 있는 그 민족들, 이스라엘에게 대적하였던 그 나라 사람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되어 바쳤다라고 합니다. 40장에. 진멸되어 바쳤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이름으로 언약을, 조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으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사탄 마귀처럼 메뚜기 떼처럼 우리를 물어뜨리려고 이리들처럼 밀려오는 그 민족들을 하나님 그의 사람을 보내요. 그의 백성을 보내요. 어떻게? 그의 군대를 보내요? 진멸하고 구원하셨다는 것. 그런데 그것을 끝냅니까? 아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또 다른 섭리의 계획을 이루어셨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 그 땅이 너희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땅을 하나님이 수복하시고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돌려줬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고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인맥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입니까? 보십시오. 기브온 족속과 같이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회개와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께 뻗었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순간 그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과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며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풀무불에서 형장의 죄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견인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결과, 그것은 이 가나안 정복 사건 상황 속에서 이 한 에피소드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밟아야 할,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이 어디냐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의 성공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땅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통치가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땅이며 서야 할 땅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베풀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땅이 바로 이 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오늘의 그 삶의 이 땅에서의 한 에피소드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의 연속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믿음의 영역으로서밖에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는 항상 세상을 보타며 지금도 호흡하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현상은 진멸의 땅입니다. 우리가 영원을 꿈꾸며 믿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곳에 버타며 살지만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과 같이 나무를 패며 장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나중에 되면요, 다윗 왕조 때에 이스라엘의 일원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사울 시대 때는 기브온 족속이 상당히 고난을 당합니다. 억울한 죽음까지 당합니다.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다윗 왕조 때에 가뭄을 주어서 그 원통함을 갚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어. 너는 내 딸이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게. 구하라, 기도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기도했어. 기도했는데 얼마나 했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 전에 예언을 하잖아요.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그런데 이것이 너희가 부르짖어야 할 것이다.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기도하라. 구하라. 내가 그 뜻을 이루기까지 기도하라. 구원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구속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나무를 패고 장작더미를 쌓아 올리지만 기브온 족속, 그 사람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사실. 이 정복 전쟁에서 그들은 그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를 받는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의 현실이 비로함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의 현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떵떵거리며 좋은 것 호의호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통함조차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명예를 걸고 다 갚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지혜로운 한 번의 저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같은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겁니다. 이 기브온 족속과 같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까지 이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의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며 이것을 누리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다른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과 같이 살도록 내버려둬야 할까요? 아니면 나의 계산법에 따라 이 믿음을 내가 필요에 의하여 취사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풍요가 그 가운데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부당한 대우와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끝끝내 갚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길게 끌어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릇된 판단과 기도하지 않고 그냥 화친 조약이 왔을 때 그냥 무턱대놓고 그냥 생각하고 현상을 보며 했던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일이 단번에 하나님은 완수하셨습니다. 세상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전지전능하심 속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며 오늘 하루의 삶, 앞으로 있을 이 한 주간의 마지막 그 시간까지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기도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석들 되시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호수아 10장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기브온 족속 이방 이 사람들, 진멸당해야 할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또한 하나님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하나의 촉매제를 통하여 단번에 이 땅을 완전히 수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나 하나만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끝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지키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 그들이 구원을 요청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기브온의 그 믿음, 이스라엘 저 나라를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는 그 믿음 앞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부끄럽게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보다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없는 우리를 주님 믿음 있는 자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주님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나를 지키시기 위하여 일하시며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우리 찬양 드립시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마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